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또 본격적인 준비에 앞서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데, 이 만약에 도시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도시나 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는데, 이 당시에 헤롯 빌립이 유대 지역의 통치자로 있을 때 이 빌립보 지역을, 원래 있었던 이 지역을 다시 재건을 해서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그리고 당시 황제였던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정했기 때문에 이 황제를 뜻하는, 황제에게 인정받은 도시라는 이 가이사랴라는 말이 붙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려진 동네입니다. 이 황제의 이름을 사용해서 도시를 지으려면 이 몇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이것을 황제의 도시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화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누가 봐도 황제의 느낌이 나는, 또 로마의 어떤 시스템과 그런 모양들을 갖춰놓은 그런 도시여야 했고, 또 하나는 이 황제를 위한 신전들이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갖춘 후에 인정을 받아야 그 도시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도 가이사랴의 이름을 붙인 것답게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런 재개발된 신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동네에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마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구경 처음 오듯이 그런 느낌으로 아마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가서 발전되어져 있는 뭔가 화려한 그 도시를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져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제자들을 그것을 보이신 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열된 이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그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예언한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지, 정작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지만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사람으로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답을 들으시기 위해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일부러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되고 이 돈과 물질이 주인이 되는 그 도시의 한 목판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볼 땐 내가 누구라고 보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떤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는 분이신가,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약속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이 앞에 나온 이 16장과 또 15장 마지막 절에는 이 표적을 구하는 어떤 기적과 어떤 사인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앞에는 7개의 떡과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였겠습니까? 그저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이들이 배고플 때 밥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고백은 당신이 왕이시고 당신이 완전한 선지자이시고 당신은 완벽한 제사장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 하면서, 그리고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100점짜리 정답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가이사랴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시고, 이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저 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이 말을 하고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는데, 자기의 입을 가로막히면서 어머,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경과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말했던 그 고백,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너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말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밥 주시고 복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의 어떠한 계산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경험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고백이 복되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축복을 하시는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적용할 때에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이 개신교와 이 카톨릭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데, 이 카톨릭은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다가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라고 해서 이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라고 이렇게 놓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이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약속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불려낸,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구별해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가는 대로 그냥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황제의 가르침에 따라다니며 물질적인 풍요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이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시드니 순복음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카톨릭에서는 베드로에게 이 교회를 주셨고 그 베드로에게 그 열쇠를 이제 주셨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아마 이 교황에게 큰 어떤 권위를 주고 마치 성전과 교황의 권위를 비슷하게 두는데,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는 이것이 이 열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다시 말해서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다 쥐어 주셨을 텐데,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가 하늘에서도 매면 매어지고 하늘에서도 풀면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이 열쇠를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서 누구에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권위와 권세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누군가를 악하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축복의 권세를 주셨다면 하나님 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내가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내가 축복하는 우리의 자녀들, 내가 축복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예수님을 알게 하신 복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열쇠를 주신 것을 통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진정한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나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말하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고백과 기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